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680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흔히들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바다만큼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한없이 잔잔했던 바다가 하루아침에 풍랑이 일고 또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데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밖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인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니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주 작은 일 때문에 한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그렇게 인생 속에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임금인데 많은 왕들 가운데 정말 보기 드물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다 왕국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던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 사회 속에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재판이든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신앙교육을 받으라고 권면을 해서 잠자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일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기도했던 기도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왕에게도 우리처럼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그들을 막아낼 만한 능력이 여호사밧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하 19장의 이야기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역대하 19장을 읽어보면 남왕국 유다에 모처럼 평안이 찾아왔고 그리고 번영이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갑작스럽게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언제나 고난이라는 것, 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그런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약 시대에 정말 흔하지 않은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믿음에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저런 고난은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찾아오는 고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의 판단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어떤 태도로 그런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외적들이 침공해 왔는데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복이라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될 텐데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왕이고 믿음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어떻게 네가 기도하는 왕인데 그런 일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해야만 할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문제입니다. 그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두려움이 두려워서 계속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원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걸까?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망은 있었던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있었던 믿음마저 다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더 증폭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어떻게든 그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되새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기도 다 좋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언제 성경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은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애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적이 침공해 왔을 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기도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도 필요했고요. 강대국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적들이 왜 침공해 왔는가? 의도를 알아보는 일. 적의 병사의 수는 얼마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들인가? 대적해야 되는 우리 군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있으며 또 싸우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왕이 해야 될 일들이고 알아봐야 될 일들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다 필요한 일인 줄도 알았고 그것이 다 중요한 일인지도 알았지만은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어떤 작은 제재소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가보니까 책상에 조그마한 스티커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이렇쿵저렇쿵 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해고를 통보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회사에 자기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회사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불쾌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어요. 뭐 세상에 할 일이 그 직장 다니는 일밖에 없겠냐. 그 일 말고도 얼마든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봅니다. 이런 일도 해보고 또 저런 일도 해보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어요. 또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고 집에 모아뒀던 돈을 다 갖다 쓰느냐고 돈도 다 날려버렸어요. 좌절하게 됐습니다.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사장 그놈 때문이야. 그놈이 나를 해고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복수하고 싶고 증오감이 막 차오르고 어떤 때는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충동도 막 느낍니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한 번만 더 힘을 내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벌컥 화를 냅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는 줄 아냐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봤고 할 수 있는 다 해봤다고. 그런데 뭘 또 하라는 거냐고. 그때 부인이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다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남편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또 주일날이면 늘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생기는데 미워했던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왠지 모르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뭐 일을 좀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들과 같이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회사가 중견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분이 훗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그날 해고당한 것이 나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그날 내가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내 성격에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을 텐데 오히려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사장님, 그분이 당했던 위기와 시련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나 혼자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그런 경우예요. 분명히 그 시련을 만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득 느끼는 것이 이건 나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합심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합심 기도를, 함께하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위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합심 기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지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더 빨리 주시고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합심 기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염려하던 교회가 다 모여서 합심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냥 풀려지면서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사도행전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가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기관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10사람 중에 7명은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3명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분명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는 했는데 누구인가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같이 좀 이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 부분이 최하위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치 못한 거예요. 혹시 우리 사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권찰님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구역장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에게라도 와서 얘기하세요. 교회는 어떤 성도의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함께 나누어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호사밧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요. 때로는 내가 싸울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있어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 생각만 해도 정말 떨리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적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였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길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다 패한 후에 그들이 남겨둔 물건을 주스러 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의복과 금은 보화가 있어서 이걸 하루 만에 다 가져올 수 없어서 3일에 걸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쳐들어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의복과 재물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이 버리고 간 창과 칼과 방패를 3일 동안 수거해 왔다. 그건 말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버리고 간 재물과 의복과 금은 보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공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나라를 침공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니까 선물을 주러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는 이렇게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변장된 축복을 알아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시련과 고난이 시련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처럼 오래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식사를 하면서 친구 한 분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줬어요. 그 딸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8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 가진 집은 딸이 시집 갔는데 애를 못 낳으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8년이나 애를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10개월 만에 나온 게 아니고 7개월 반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와도 너무 미숙아로 나온 거야.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너무 아직 다 이렇게 완성되지 못해서 애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 황달이 오는데 아주 특별한 황달이 오는 바람에 그 아이의 적혈구가 이렇게 파괴되면서 악성 물질들이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그 악성 물질이 뇌신경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의사의 말이 이 아이는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이 지금 이 황달이 보통 황달이 아니라는 거야. 핵 황달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10층 팔고 뇌성마비나 아니면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우리 친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산간 하러 갔다가 사모님은 미국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교회 나가서 밤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너무나 절박해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 가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냥 부르짖으며 기도했대. 어느 날 밤에 사모님이 미국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내 종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종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 종의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아이를 낫게 해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놀랍게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아이에게 호전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그냥 산소 호흡기부터 막 얼마나 많은 것을 아이에게 붙여놨는지 몰라.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하더니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우유빵을 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기도하는 것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여러분의 빈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도 안 해본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일, 기도를 해보세요. 수요 기도 자리도 좋고 새벽 기도 자리도 좋아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